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저는 이 말씀을 어린 시절에 참 많이 들었던 그런 성경 말씀이 쏙 이어지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몹쓸 병에 문둥병에 걸렸으나 이스라엘 선지자의 이사야를 통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고침을 받아 그가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너무나 많이 들었던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사실 그는 그런데 우리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이방 나라의 사람이었기에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실 정말 냉정하게 말하면 1도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니 우리가 그 사람이 과연 어떠한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 드러나는 어떠한 이런 치유의 이적을 받을 자격이 있냐 없냐,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떠한가라는 그런 자격도 사실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니 하나님에게 어떻게 보면 치유함을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합당한 자격이 있지 아니한 사람, 또 이 사람은 또 어떠했습니까? 선지자 엘리사의 말을 듣고도 오늘 말씀 중에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역정을 내면서 어떻게 나에게 너희가 이러한 대우를 하냐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면서 참 그가 믿음이 없고 그 믿음이 없는 이방인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볼 수 있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지금 우리가 이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믿음이 있네 없네라고 제가 서두에 말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긴 했지만 사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접목하여 본다라고 하면 우리도 어떤 겁니까? 우리도 사실 그냥 거저받은 은혜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서 살아가는 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역시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그냥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 내가 너를 자녀 삼아주고 내가 너를 참으로 많이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우리도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즉 그런 것처럼 나만 장군에게나 우리에게나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받은 선물이 바로 무엇입니까? 구원인 줄을 우리가 확인하고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내용의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볼 건데 우리 함께 살피면서 그 가운데 늘 봤던 본문이지만 여러분에게 새롭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저도 또 여러분도 영적 은혜를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1절을 봅시다. 1절을 보게 되면 무엇이 나오냐면 나아만 장관이 어떠한 사람인지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서 굉장히 큰 용사였습니다. 이 큰 용사라고 하는 것 히브리 원어에서 보게 되면요, 뜻을 보면 용감한 군사다, 좋은 군사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가 정말로 뛰어나고 좋은 군사가라고 하는 것 굉장히 그렇게 중요한 것이지만 사실 저는 여기서 그러한 이 나아만 장군의 큰 소개 중에 우리가 중간에 보면 나오죠. 더욱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통하여서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까? 아람을 구원하기 위한 그러한 큰 용사다, 인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니 조금만까지만 해도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네 아니네, 자격이 있네 없네 했는데 오늘의 말씀에서 아람 왕이 아람의 나라를 구원하기 위한 큰 좋은 군사 바로 이 나아만 장군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놀랍냐고 하냐면 이스라엘은 어떠했습니까? 상당히 배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만이 어떠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에게 선택된 족속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간택을 받은 당연히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족속이다라고 하는 그것이 굉장히 그들에게 자부심이 되는 그러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까 사실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어떻게 했다? 아람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어떠한 이런 전쟁에서 승리하고 아람을 구원하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약에 이 본문을 읽는다고 한다면 굉장히 파격적이고 어떻게 보면 부정하고 싶은 그러한 사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관점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택한 족속이어서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사실 그렇게 따지면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우리도 이방인이니까, 그럼 어떻게 한 겁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도 참으로 말도 안 되는 파격적인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깨달을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온 천하의 만물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온 천하의 만물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힘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분은 능히 이루지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내가 너를 택해서 내가 너를 깨닫게 하고 너를 다시 믿음의 길로 해서 사용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되고, 그 사람이 변하고 그 사람이 믿음의 길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믿음 생활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사람에 맞게 쓰임을 하고자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그 가운데서 자신의 이름이 이 사람을 통하여서 영광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친히 선택하여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능력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진짜 참 우리 나하만 장군 놀라운 일들이죠. 좋은 군사다,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아람에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병 환자였습니다. 참 모든 것을 거느리고 힘도 있고 군사도 밑에 막 많이 있고 아람 왕에게 인정받는 그런 최고의 좋은 군사였는데, 그는 정상적이지 못하고 나병 환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이라는 건 너무나 잘 알죠. 문둥병으로서 살이 썩어가고 문드러져 가서 귀가 떨어질 수도 있고, 지나가다가 손가락이 그냥 다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참 무서운 병 아닙니까? 그리고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이 나병에 걸렸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부정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도, 내가 함께하고 싶은 그 집이 있어도 나병에 걸렸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저 멀리 나병 환자들이 사는 그 동굴 같은 곳에 사서 그들과 함께 그렇게 멀리 떨어져서 지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람에서는 달랐습니다. 아람에서 이 나병 환자는 달랐습니다. 이스라엘같이 부정한 자로 여겨서 멀리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람에서는 이 문둥병이 걸려도 열심히 살아가고 같이 생활하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어떻게 할 수 있었던 겁니까? 군대 장관이라는 높은 직위를 얻을 수 있었고, 그 직위에 따라서 많은 아람 사람들의 존경도 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병으로 인해 불편은 했으나 어떤 겁니까? 활동에 제약이 없고 수치스러운 일이 그에게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관이 그렇게 열심으로 장관으로서 살아갔는데 전쟁 중에 어떤 일을 행하였습니까? 우리 2절과 3절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우리 함께 2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아람 사람들이 떼를 지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 누구를 잡았습니까?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와서 그가 이제 자신의 집에 두었는데, 이 전쟁 포로로 잡아와서 이 나아만은 자신의 아내를 수종드는 여종으로 이 어린 소녀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3절에 보니까 이 어린 소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을 뒀는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아만 장관의 아내에게 3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가 우리의 그 이 앞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선지자가 이제 우리의 종을 치유해 줄 텐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선지자는 누구였습니까? 오늘 본문 이후에 등장하는 바로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녀는 어떤 겁니까? 이스라엘에서 잡혀왔지만 어쨌든 이 엘리사 선지자가 나의 그 자기가 이제 주인으로 모시면 이 나아만 장군의 앞에 있으면 이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까? 치유될 수 있을 텐데, 이 문둥병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소녀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이 침투를 받아서 이 작은 어린 소녀가 어떻게 보면 부모와 생이별을 하고 이 아람에 끌려와서 포로로 생활하고 있는데, 자신의 주인 되는 그러한 아람 사람에게 참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연민과 어떻게 보면 사랑을 품고 있죠. 우리 주인이, 우리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으면 치유함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너무나 아쉽다. 치유함 받으면 좋을 텐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만약에 나라도 이럴 수 있을까? 나라면 빨리 그 병으로 죽어버려라 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참으로 다릅니다. 이 소녀의 말과 행동으로 미뤄보면 이 소녀는 어떤 거를 헤아려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이 있는, 판단이 분명한 지혜로운 아이가 분명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아만은 어떻게 보면 어떤 겁니까? 자신의 원수가 아닙니까? 내가 부모님과 잘 살고 있었는데 이들이 쳐들어와서 공격하고 자신만을 데리고 가서 웬 딴 나라에 가서 포로로 살게 했으니까 얼마나 밉고 얼마나 참 감정이 좋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행동은, 이 소녀는 어떡합니까? 나의 주인이 치유함 받으면 좋겠다, 나의 주인이 저 병에서 나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자기 원수일지라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하나님이 택하신 선지자를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는 이 작은 소녀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밉지만, 너무나 사랑할 수 없지만 여러분, 사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것처럼 우리 참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너무나 믿고 너무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여러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참 마음에 이게 아니고 내가 너무나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래도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정말 너무나 미운 감정이 왔는데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주의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까지 품고 내가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당신의 긍휼을 닮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이 어린 소녀와 같이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에 노력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소식은 굉장히 금방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주인을 통하여 금방 나아만 장관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게 되니까 뭐랍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이 소식을 듣고 자기의 주인에게까지 바로 가서 말하기까지 합니다. 여기에서 그의 주인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그가 아람의 군대 장관이니까 아람의 왕에게 가서 말했겠죠. 왕이시여, 이러한 이야기가 들리는데 내가 거기에 가면 치유함을 받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 장군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5절과 6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아멘. 이 아람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 즉각 가라, 바로 가라, 너 거기로 빨리 이스라엘로 가라. 내가 너한테 서신도 이스라엘 왕을 향해서 너를 고쳐주리라고 하는 서신도 써주고 뭐도 준다고 합니까?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도 줄 테니까 가지고 가서 너가 치유함을 받아서 와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게로 환산했을 때 이 은 10달란트 약 은 343kg입니다. 그리고 금 6,000개는 약 68.4kg에 해당하는 그러한 엄청난, 우리나라 돈으로 제가 환산은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그런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것을 이 왕이 얼마나 아끼는 그런 군대 장관이었겠습니까?
내가 이거 다 넣어줄 테니까 너 가서 빨리 나와서만 와라고 하는 그 총애를 받는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듣고 이스라엘 왕은 어떠합니까? 7절을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낙심하여서 옷을 찢고 슬퍼하고 탄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은 당시 나병은 사람이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절에 뭡니까?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이런 말은 역으로 보면 아니 하나님이 고치실 수가 있지 내가 어떻게 고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반증해 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이 이스라엘 왕이 아무래도 나에게 시비를 거는 것 같다. 그래서 시비를 걸어서 아마 우리를 공격할 틈을 찾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잘 깊이 들으면서 생각하고 있어라라고 하는 겁니다. 왠지 시비를 걸어서 전쟁을 할 국리를 찾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겁니까? 낙담하고 좌절하여 자신의 옷을 다 찢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을 소식을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뭐랍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왕이시여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십시오. 그 사람을 왜 이렇게 그러고 있습니까? 그 나아만 장군 나에게 보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본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서 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조금 여러분 뉘앙스가 왕의 어떠한 것을 조금 질책하는 뉘앙스입니다. 아니 왕이시여 그거 왜 옷을 찢고 있습니까? 그 사람 내게로 보내세요. 당신이 못한다면서요. 나에게 보내세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혼내는 뉘앙스를 주고 있는 것이죠. 엘리사가는 왕의 어떠한 방법도 강구할 수 없는 상황을 알고 있는데 왕이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데 엘리사가 이렇게 말한 것 하나를 왕이 잊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왕이 하나 생각하지 않은 것,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불신앙 행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스라엘 왕이 좀 더 믿음이 깊은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어려운 일을 겪고 응당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했겠습니까?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선지자이시여 내가 이러한 일을 겪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좀 물어봐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더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라고 하면 그것이 더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화를 내고 있고 낙담하고 자신의 옷을 찢고 있는 이 불신앙 행위를 엘리사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선지자가 있는지 안다는 것은 나아만 장관에게 한 소리도 맞습니다. 왕이시여 나의 선지자가 있는 것을 이 나아만 장군이 압니다. 그런데 동시에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이 이스라엘 왕을 질책하는 말도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 자녀의 문제나 내 문제나 여러 가지로 내 가족의 문제나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맞이할 때가 있을 때 여러분 그럴 때 이스라엘 왕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한 것들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누구를 생각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무릎으로 눈물로 통곡하며 울부짖으며 의지하며 기도를 아뢰릴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사람 한 분도 빠지지 않게 되는 우리 영일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오면 나아만 장관은 이와 같은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9절을 보니까 마병과 병과의 의리의리한 이 호의를 받으면서 엘리사의 집으로 갑니다. 엘리사의 집으로 방문하게 됐는데 여러분 이 나아만 장관 아람 나라의 군대에서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권력이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뭐 그냥 한마디 하면 저기에서 저기를 뛰어가라고 하면 뛰어가고 뭐가 마음에 안 드니 치워라고 하면 그 다음날로 싹 다 치워지겠죠. 그런 사람이 이제 다 갔으니까 들어가겠습니까? 다 그 사람들과 함께 집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냥 다 엘리사의 집 앞에 자신의 병력들을 깔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러면은 이제 얼른 뛰어나와서 어떻게 하길 원한 겁니까? 엘리사가 딱 보고 얼른 뛰어나와서 오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를 환대해 주김을 내심 바라고 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사실 그것도 맞죠, 여러분. 한 나라의 군대의 장관이 왔는데 어느 나라에서 그냥 그렇게 막 이렇게 하겠습니까? 다 이렇게 잘 맞이하고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이것이 크게 무리가 되는 부분은 아닌데 10절을 보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0절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앉으라. 아멘. 여러분, 그거 딱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집안에서 얼굴도 내비치지 않죠. 자신의 수하에 있는 사자 한 명에게 가서 전해라고 하는 겁니다. 뭘 전하고 하는 겁니까?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씻고 돌아가라고 해. 그럼 나을 거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자는 그냥 와서 엘리사 우리 선지자님께서 요단강 가서 몸 7번 씻고 가라고 하십니다 라고 전달하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시 싹 들어갔겠죠.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내가 이러면 의리의리하게 하고 왔는데 아니 고작 선지자라고 하는 게 뭔지도 모르니까, 믿음도 없으니까 감히 나에게 이러한 찬밥 신세를 취급하면서 문전박대를 당하는 것에 너무나 분노하게 됩니다. 위험을 갖추고 있던 나아만 장관은 부하가 머리끝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1절과 11절을 보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남에게 주로 대접을 받고 왕의 명령만을 받았고 그 왕의 명령 아니고서는 뭐든지 다 명령하고 하달했더니 이 나만 장군이 너무나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아니 내가 굳이 거기 가서 할 것도 없고, 아니 저 엘리사 선지자는 뭔데 문도 열지 않고 그저 사자를 통해서 명령하듯이 지시를 하니 화가 나고, 이런 대접이나 받으려고 그가 왕이 준 엄청난 재물과 예물들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한 겁니까? 그냥 몸을 돌려서 가기로 합니다. 사실 우리가 11절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죠. 그가 원했던 것이 드러납니다. 내가 이렇게 오면 엘리사 선지자가 와서 어떻게 와서 막 자신의 몸에 손이라도 흔들고 하나님 여호와여 이 나만 장군을 고쳐주십시오 막 뭐 이런 어떠한 의례적인 그 의식의 행위가 있을 줄 알았던 것이죠. 근데 뭐 의식 행위는 있기는 사자가 한 명 쪼르르 뛰어나오더니 요단강에 몸 7번 던지고 가랍니다. 얼마나 그냥 머리끝까지 부하가 치밀어 오릅니까? 차라리 그래서 뭐라고 말한 겁니까? 요단강보다 훨씬 깨끗하고 아름다운 다메섹에 있는 강 아마나와 바르바레 내가 차라리 거기서 몸을 깨끗이 씻으면 낫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분노하여 몸을 돌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당한 조롱의 말이죠. 요단강이 더럽다 이겁니다. 내가 어떻게 그 더러운데 저 엘리사 선지자가 뭔들 말한다고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다메섹 강 아마나와 바르바레 강물 굉장히 맑고 깨끗한 강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단강은 굉장히 혼탁한 그러한 강이었습니다. 그때 그런데 그렇게 분노하여 돌아갈 수 있지만 참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이 정말로 선택한 나아만 이방 믿음이 없는 이 장군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종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13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13절입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했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함이니까 아니. 아멘. 충성과 굉장히 지혜가 돋보이는 이 종들이 아니 뭐 그렇게 큰 일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요단강에 가서 나의 주인이셔 몸 7번 씻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뭐 크게 어려운 일 아니겠지 않습니까? 가다가 몸 7번만 씻으면 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다면 이런 것에 결국에는 분노한 것이냐면 너무도 쉬운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종들이 말했죠. 아니 이것보다 큰 일을 행하였다고 하면 행하지 아니하였겠습니까? 너무나 쉬운 거라니까 안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을 이어서 보면 이제 그 자신의 나만 장군의 기준이 자신의 생각이 깨지게 되고 하나님 사람의 말대로 어떻게 한 겁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말한 대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니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몸에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함을 얻게 됩니까? 여러분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가서 몸 7번 씻고 가세요. 그럼 나을 겁니다.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막 이런 거 뭐 무슨 열매를 따서 먹으세요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가서 요단강에 몸 7번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가면 당신의 병이 깨끗이 나을 겁니다.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여기서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하고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이처럼 예수님의 구원 조건은 너무나 이처럼 쉽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말하고 있죠. 우리 예배 때마다 이 말씀 한번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어떻다라고 합니까? 가볍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의문점이 들 수 있죠. 아니 예수님이 무엇이길래 예수님의 짐은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고 말할까? 그것을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쉬운 겁니까? 참 너희가 그냥 어떻게 하냐면 영접하는 자, 너희가 그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영접하고 믿고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무엇이 된다라고 한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너희의 팔을 잘라내라, 너희의 피를 나에게 갖다 바쳐라 뭐 이렇게 말합니까? 나에게 뭐 1억 정도를 너가 갖다 바쳐라, 내가 그럼 너의 자녀,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쉬운 겁니다. 너가 나를 받아들여라, 나의 이름을 믿기만 해라.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주겠다?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하여 택하여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전에 어떤 삶을 살아왔을 것도 물론 있긴 하겠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회개시킬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만이 구원이 되심을 너가 믿기만 하면 내가 너를 자녀 삼아 주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쉽습니다. 너무나 쉬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더욱더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 가운데 영접하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쉬운 멍에와 가벼운 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어서 죄를 지을 때가 있으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죄에서 깨끗이 씻기는 우리 영일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 따라 다시 한번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건 뭡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듣고 행동할 것인가가 분명해진 줄로 믿습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다만 마지막 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어떤 것이냐면 나만 장관이 7번 몸을 씻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 적용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만 장관이 가면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을 담갔다 이렇게 하기 시작했겠죠. 한 번 담갔다 일어나고, 2번 담갔다 일어나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좀 생각하면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들었겠습니까? 그 혼탁한 요단강에서 내가 다 몸을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데 이게 과연 치료가 되는 건가? 어떤 건가? 라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많았겠습니까? 조금씩 달라짐을 기대했건만 첫 번째는 변화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변화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씻어도 변화가 없을 때 어떻게 보면 참 큰 회의감이 그에게 몰려오지 않을까? 그런 내적 갈등이 일어나지도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끝까지 어떻게 했다? 그런 내적 갈등과 고민 가운데 끝까지 7번을 다 바쳐서 자신의 몸을 씻어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6번째에서 일어나서 도중에 일어났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나만 장군 치유함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가운데 그 분노가 사그러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내가 어떻게 이런 대접을 받나? 그의 의가 굳건하게 살아있어가지고 그가 너무나 잘나가지고 교만하고 자만하기 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지 않죠. 하지만 그는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였고 하나님은 아마 아시지 않았을까요? 그는 갈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7번을 씻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7번을 씻었을 때 그럴 때 그가 깨끗함에 어떻게 해요? 아기의 피부와 같이 회복되더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바로 뭡니까? 마음을 먹고 나의 의를 누르고 끝까지 무엇에 순종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엘리야 선지자가 대언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간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러면 다시 죄악의 길로 빠집니다.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때로는 나의 의를 꺾고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욕구와 즐거움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서라면 그것도 잠깐은 여러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그거 잠깐 그 순간 못한다고 내가 뭐 크게 손해봅니까? 다른 때 조금 내가 시간 될 때 그런 것들 해도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그 시간에 주일을 성수하며 하나님의 나의 예배 자리에 예배드리는 건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믿음에 따른 온전한 순종만이 우리에게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면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아멘. 어떻게 하는 자에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온전한 겸손으로 순종하면 반드시 그 권세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대요.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믿지 않는 자는 힘들지만 믿는 자는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너 그 장애물을 뛰어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힘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도우심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자기 종들의 설득으로 결단하고 나만 장군이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은혜 베풀고 그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너무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귀를 크게 열어 듣고 순종으로 행하여서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의 육과 영이 나날이 새로움을 받아 고침을 받게 되는 우리 모든 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도 역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영의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